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 내리니입니다. 내리니.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신에게 데려갈 수 없게 되어졌다.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수동형이거든요. 수동. 데려가고 싶은데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첫 번째 문제점은 예수를 만나기에 왔을지라도 예수를 향하여 문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만나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 온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려 온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그 그리스도인 교인들에게 많은 의미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만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문 앞에서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구경 온 덩다리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쩐가 보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경꾼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의 보호자로 온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풍병자 혼자서는 예수를 만나는 그것은 불가능하죠. 기동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중풍병이 아니니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줄을 바꿔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중풍병이 아니니 예수께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절반이 병들어 치료받아야 할 존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절반이라기보다는 한 5분의 4? 그러지 않을까요? 거의 병들었죠. 이 병들단 말은 여기서 병들었단 말은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심지어는 목사도 마찬가지. 자기 안타까운 이런 설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중에 속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지금 이런 것을 두 마음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다른 한 마음은 자기 욕심을 향하여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혼자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예수 제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네 명이 침대에 누인 채, 네 명이 그 한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로 데리고 갈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그 무리 때문에 그 지붕을 뜯었다. 자, 이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접근할 길이 없는 것과 스스로 예수께 접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이 계신 장소, 지붕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지붕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뭐 슬라브를 쳤는데 콘크리트는 이런 뭐 위에 뭐 나무로 엮어서 만드는 그런 그 짤데기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 하늘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상황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아마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 가득 모여 있어 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 위에 올라가 그 지붕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하면 빼버리고 상상하면 옆문이나 뒷문이 없는 집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만약 옆문이 있었다면 그 옆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다른 문이 있었다는 그것이거나 다른 문이 있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붕은 최소한 5명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지붕, 이런 생각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5명이 올라가면 지붕이 무너지냐 이런 상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점, 이것은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예수님 당시의 유대 건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건축 양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지붕을 뜯었다는 것이나 줄을 내렸다는 사실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지 말고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뭘 전달해 주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2절에서 예수님은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신 곳의 그 지붕을 예수님은 치료받은 문둥병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 자신을 정당하게 소개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왜? 제사장들의 공격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 뜻에 따라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제사장과 서기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한적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예수를 찾게 되었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이 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예수를 만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을 해체하고 그 야외용 침대를 달아 내렸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비록 중풍병이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임함으로 하나님과 닫혀있던 곳이 이제 해체되어 죽은 시체와 같은 중풍병자가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가 눕게 된 까닭에 중풍병자는 비록 혼자서 이동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자를 만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으로 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배제하고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만을 의지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받아야 할 마을에서 위로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그 길을 말씀해주고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말이 중심 문장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그 길을 말씀해주고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요. 마가복음 2장 4절은요.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게 데려갈 수 없게 되어졌다. 그들은 그 무리 때문에 지붕을 뚫었다. 그가 계신 곳의 그 지붕을 그리고 그들은 그 지붕을 해체하고 그 야외용 침대를 달아내렸다. 그 중풍병자가 눕게 된 까닭에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또한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만은 그죠? 이 모든 사람에게 무의식 속에 자신의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에 다른 이야기 할랑갑네요.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무의식 속에 자신의 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삶은 답답할 수 있어.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삶은 답답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이 충돌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시계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완성한 도우심을 주님의 완전하네. 주님의 완전한 도우심을 받을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날 것이며 모든 자신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시간은 실수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사건에 하나님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며 또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사용함에 있음이죠. 있음. 하나님은 있음을 사용함에 늘 온전하시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대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